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6월 18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사도행전 강해 19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선교 예배 성령 하나님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혼구원 기도팀에 함께 해주세요. 각 목장마다 섬기고 있는 VIP 1명 이상 명단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목장마다 영혼구원 섬김일을 영혼구원팀에 파송해서 함께 섬겨주세요. 각 목장마다 기도 제목을 섬김이들이 업데이트 해주세요. 영혼구원팀장은 황혁규 목자님입니다. 목자 연합 수련회를 위한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주제는 목연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목연수를 위한 정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6월 11일 주일부터 6월 22일 목요일까지 있고 방법은 각 목장별 단톡과 목자 목녀 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주님, 우리 목자 목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7월부터 7번째 말씀 시리즈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행복학교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상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6월 목자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7일에는 두마게티 목장, 6월 24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8일에는 작은교회 목장, 6월 25일에는 애찬팀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는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례가 사실은 하루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교회가 그 일에 아침부터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의 그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통 이제 장례식에 가면 제가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왜 그 장례식장에서 갈등이 있고 좀 이렇게 분란이 있고 싸우는지 참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처음 이제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또 하관 예배 안치 예배까지 이번처럼 장례식이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유가족들의 위로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6남매 형제시더라고요. 일남 오녀 형제들이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참 부럽고 한쪽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말들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양보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제가 뭐 만들어서 한 말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한 번 예배 드렸으면 그냥 제 느낌 그 순간만 얘기했을 텐데 장례식의 전체를 제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 이렇게 만나면 그냥 그 느낌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으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 같아요. 내가 너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영혼까지 내가 함께 할 텐데 네가 그 삶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그건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증인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가 장례식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장례식을 할 것 같은데 장례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밝은 교회는 장례식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나누고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정회에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해요. 마지막이면 그냥 인사하고 끝날 일인데 다시금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사실은 서신서로 기록된 겁니다. 편지로 기록된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해서 증인된 삶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진 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편, 누가복음의 후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누가를 의사라고 말하죠?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한 절.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사인 누가 이렇게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바울과 누가가 언제 만났을까? 이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세운 것들을 추정해서 보면 아마 바울이 가졌던 안질 때문에 누가를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가시라고 말했던 안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굉장히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누가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누가는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까지 누가가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면 누가가 바울의 최측근으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언제부터 하냐면 제2차 전도 여행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적인 얘기를 누가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가 또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또 그 얘기를 들었고 제자들에게 또 그 얘기를 들었고 해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스러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에 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병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병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또 누가가 글을 쓰는데 아주 꼼꼼하게 글을 쓰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냥 의사이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글 쓸 때. 근데 누가는 문학적으로 풍성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의사적인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학적인 능력을 결합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그 양이 놀랍게도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4분의 1입니다. 그 두 개의 성경이 양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모르고서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요 굉장히 많은 얘기도 줄여서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46절 47절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서 전체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거기에 딱 두 절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60년에서 70년경에 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요 100%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 구약 성경만 인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관이 되고 난 다음에 교부들이나 그 다음에 제자들은 신약과 구약을 다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 있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가는요 이거를 이방인들 입장에서 자세하게 펼쳐놔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이걸 그냥 하나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펼쳐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서 46절부터 47절의 복음을 정확하게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구약 성경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 누가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루카스 이렇게 말하죠. 빛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 이것을 그 양을 부를 때 부르는 게 있습니다. 빛 양을 이게 빛이 몇이다 이렇게 숫자를 말할 때 빛 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룩스라고 합니다. 룩스. 이게 루카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룩스 이렇게 말하는 빛 밝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룩스, 루카스, 누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얘기할 때 스타워즈를 만든 사람이 루카스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질 때는 성경의 이름을 질 때는 의미를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빛 대신데 그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의사였지만 또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의 이후에는 진짜 누가라는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병을 고치면서 빛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죽기 전까지 나는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그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시작. 4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삶이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 생각대로 당신 마음대로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3절과 4절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말씀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요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배웁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입장은 이렇게 되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말하죠. 또 시작인가? 아, 저걸 어떻게 피해가지? 나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난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 이거는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 공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죠? 할렐루야! 우와! 드디어 성경을 다시 배우겠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저하고 어떻게 하면 눈 마주치지 않을까? 요건 좋지 않은 반응 같아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간증시키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증을 강제로 시킨 분들이 여럿 있어요.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제가 간증하시면 참 좋겠는데 생각해 보시고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목사님 저는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제가 또 부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때까지 부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못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간증 때문에 상 공부를 포기한다? 이거는요 진짜 아쉬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간증시키지 않으면 상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간증시키지 않을 테니까 상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안 하는 것보다. 웃겨 죽겠어요 진짜.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상 공부하자는 거지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 공부하면 은혜가 임하면요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선택은 잘 못해요. 그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웃긴 거죠. 우리가 더 성경을 더 열심히 배워야죠. 왜 이단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게 합니까? 여러분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때 보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상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상공부는 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 배우고 신약 성경을 전체 배우고 그래서 말씀의 삶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 배우는 거예요. 해답의 삶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이렇게만 하지 다른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난 구약을 배웠다 그러면 구약은 주기철 목사님. 난 신약을 배웠다 그러면 유영숙 사모님. 나는 고린도 전후서를 배웠다 그러면 저하고. 생명의 삶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하고. 제가 2개 합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다 성경에 대해서만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떤 상 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이것 좀 개강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오픈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명을 모아 오시면 그 상 공부를 오픈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쫙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김임숙 목사님이 하는 일태의 삶, 일과 영성의 삶을 하겠다. 그런데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2분이 꼬실레제이션을 해가지고 2분을 더 꼬셔가지고 3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오픈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지 하는 쪽으로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쪽으로. 어제 이제 생명의 삶 토요반이 마쳤어요. 토요반은 마쳤는데 쭉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반은 말이 많아요.
토요일은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간증을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권, 인권, 영권, 나는 이것에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물권, 인권, 영권이 뭔가 그때 쭉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공부를 제가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했는데 저한테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 근데 본인만 기억하나 봐. 보통 짜증내면 제가 기억하고 본인은 기억 못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응답됐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공부 끝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나누니까 내가 목자로서 목장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생명의 삶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기도 응답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생명의 삶을 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체면을 좀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배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굴까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 두 분씩 있잖아요. 우리가 상공부하면 항상 돕는 기도들을 세우잖아요. 그분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응답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서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공부 하반기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제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도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들을 섬겨서 성경대로 사람을 살려보자.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누가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집중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보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 잘 놀다 간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거 내가 잘 감당하고 갑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라는, 그게 증인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3년 동안 함께 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딱 얘기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 또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셔요?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는 거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무슨 기도를 하면 돼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원래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난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멈추고 기도하셔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왜 기록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요구를 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왜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는 자다라는 그 입장을 정확하게 말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마땅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이 뭔가?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여주세요. 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술의 강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강조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술 드시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바울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꼭 술 취한 것과 같기 때문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술 먹고 나아가 사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어디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18절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것과 지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17절에서는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주의 뜻.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현재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님 뜻이 뭘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삶을 살려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외치는 걸로 끝나지 전도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디까지 가버려요? 땅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우리에게 압박만 된다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움직여. 절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건가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계속 부담으로만 들려요. 부담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미안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일터 가운데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돼요. 말도 거룩하게 하고 삶도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거룩한 삶에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거룩의 삶의 열매가 뭐냐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성경은 얘기하면 성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짜증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짜증나죠. 더운데 또 옆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동기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짜증나게 만드는 유발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막 짜증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삶에 있는 넘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데 내 사명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져요. 그게 증인의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돼 있고 설명하게 돼 있고 안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아싸, 이제 성령 충만 안 구하면 전도 안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보다는 맞아,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가야지.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세 번째는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감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나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이요 줄어들고요, 기쁨이 높아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독특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름이 있잖아요. 이 썸머, 여름, 여기 경상도 사람 여름이 잘 발음이 안 돼. 이 여름을 잘 보내려면 성령 충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짜증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요, 샘솟는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기쁨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 기쁨이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말 때문에 생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 굳이 안 해도 될 걸 굳이 해가지고 굳이 그 일들을 만드는 거, 이 말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말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셀러리맨, 또 영업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 팔 걸 두 개 팔면 좋잖아요. 두 개 팔 걸 하나 파는 것보다, 그것도 만족해요? 못 팔고 있는데? 아니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인천을 갔다 왔어요. 인천을 갔는데 인천 영광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몰래 갔어요. 우리 지금 부목자 둘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평신도 세미나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조금 이따 올 텐데 몰래 갔어요. 얘기도 안 하고 가가지고 깜짝 놀래켜줬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어머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머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 세미나에 가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몰랐던 것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목사님 뭐 말이 많아져. 이제 이 경험이 작년 6월에 3명의 청년이 양주 주원교회 평신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랬더니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얘들이 진짜 증인이 됐구나. 증인이 돼서 신약교회 회복의 증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평신도 세미나 보내야 됩니다.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막 하면 안 돼. 제가 그러고 이제 진정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가서 또 만났는데 또 말이 많아졌어. 여러분들 그분들 말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조용히 해 그러지 마시고 그랬냐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셔야지 하실 수 있겠죠? 증인이 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계속 많아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